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아침,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 1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들어오시네. 임베로니크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 마음의 염려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자주 잊고 지냈던 십자가의 사랑과 가볍게 여겼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붙듭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이 저희 모두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지치고 메마른 심령에 부활의 생기가 다시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저들 가운데도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 세대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 저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위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이와 글로리아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부활절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이어서 나누실 때 그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모든 능력과 의원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리지어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사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부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부활절 성경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서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그룹과 대제사장과 군병들의 그룹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앞에 그런 전례가 있다면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아름답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이죠. 다른 한쪽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믿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셨죠.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말을 잘할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부활하면 안 되니까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죠.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보통 여러분 이렇게 감시가 필요한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4인 1조로 군병들이 그 무덤 앞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임봉했다고 했습니다. 임봉. 그러니까 완전히 막아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놀란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 군병들이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었던 군병들, 자기들이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전한 소식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전했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짜고서 의논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인한 걸 자기들도 알았어요. 자기들도 예견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지 모르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라 했는데 그 속수무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증거인데 이 부활의 증거를 왜곡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서로 짠 것입니다. 말을 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불신앙은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되게 안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분명 또 딴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증거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군병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도 믿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배후에 누가 있죠? 마귀가 있죠. 마귀가. 믿음의 배후에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시죠. 불신앙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그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도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게 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는데 얼마나 줬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아마 꽤 많은 돈을 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돈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돈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늘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가 불신앙을 조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시체 강탈 사건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뭐의 으뜸이죠? 거짓말의 으뜸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모든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오죠?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마귀의 전략을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권력에 아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임무가 뭐냐면 무덤을 지켜서 시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줘서 입막음하면서 내가 권력자들과 가까우니까 너 뒷감당을 다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권세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제 거짓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부활의 진실이 여기에 있는데 그 똑같은 부활, 그 부활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두 가지 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군병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도 다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도 다 좋은 직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직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욕심도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욕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욕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런 쪽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군병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무서워하고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차츰차츰 그 내용이 전개되면 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점점 더 부활의 신앙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부활의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사형당한 사람은 시신을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총독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근데 보통 장례의 관습에 보면 시신을 씻겨가지고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무덤에 넣어드리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도 급하니까 그냥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못 움직이니까 안식 후 첫날 그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도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왜요?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고요. 또는 그 무거운 그 무덤을 그걸 누가 굴려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무덤을 굴려줄까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군병들은요, 바짝 쫄아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 빛나는 천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이미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파해 주어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막 달려가면서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요. 예수님을 또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시고 그들이 이제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의 소식을 접했지만 한쪽은 점점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한쪽은 점점 더 불신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가슴이 식어지고요. 점점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고요. 점점 권태해지고요. 그냥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불신앙 비슷한 신앙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특색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 걱정하고 있는 거 아세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날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인들은요 무덤을 향해 달려가면서 누가 이 돌무덤을 굴려줄까 걱정합니다. 군병들은요 자기들이 거짓말한 거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다 걱정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나 나나 두려움과 걱정,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걱정되고, 사랑받지 못할까 염려되고, 인정받지 못할까 속상하고, 실패할까, 늘 우리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하잖아요. 너 죽어!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근심과 걱정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쌓아놓아서 맨날 꺼내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8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워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고 그런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근심 중에 기쁩니다. 두려움 중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부활신앙이 그거잖아요. 안 죽어요. 사람들이 힘들면 다 뭐라고 하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가서 얘기해 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두 번째, 부활신앙이란 죽은 시체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뼈가 있어야죠. 뼈가. 그 2장 해보신 적 있죠? 2장에서 하면은 참 신기하게 그 뼈 조각이 있어요. 뼈 조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에는요, 시체가 있었어요? 뼈 조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없어졌죠? 살아서 나갔어요. 잘 생각해봐요. 살아서 걸어서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가 말해줬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기독교도 다 같이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셨다가 우리처럼 다시 죽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가 돼야 되면 유물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거 다 유물로 간직하잖아요. 전통으로 간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개척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회심자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자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죽은 거는요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거는 아무리 막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체를 쫓아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야, 살아있는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살아나셨어.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녀도요 죽은 전통 속에 매여 삽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습과 전통과 율법에 다 매여가지고 기쁨도 자유도 생명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가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또 빨리 가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보면요 무덤에 올 때는 조금 다들 어떻게 하면서 오는데요 부활을 전하러 갈 때는 어떻게 가죠? 빨리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으면 빨리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을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요 가족이 걸리고 직장에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고 미래가 걸리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주저주저하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한번 확 죽어버리지만 하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근데 갔어요. 아들을 내라 그랬는데 아들을 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다 믿으니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찬양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또 부활절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맛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신앙이 뭔지, 내가 점점 이 부활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불신앙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죠. 다시 부활신앙으로 돌이켜서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2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게 하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요한나 수산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것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수하고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많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물질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가득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하루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가득 새기시고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혹은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셔서 하나는 맛있게 드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로, 권사,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을 교회에서 거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큰 잔치니까 기쁜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1일 꽃시장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꽃시장 홍보 전단지를 2장씩 넣어드렸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꼭 금요일 날 같이 오셔서 맛있는 식혜도 사서 드시고 국수도 드시고 전도 드시고 꽃도 사가시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시고 또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동북로의 정기노회가 오는 목요일 오전 9시 남양주 물댄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부활절 헌화를 우리 용지 성도님, 김종번 집사님 가정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맛있는 음료수를 우리 조규선 집사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귀한 성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절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온대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세상에 나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